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중수하였고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본문에서처럼 이제 성벽들을 또 세우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중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건축하고 이제 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고 성벽들과 그 모든 것들이 불타버린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들을 돌려보내셨고 느헤미야나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재건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그 상황과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곳을 중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는 그 가정과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와 이 교회 가운데 때로는 그 모습들이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펼쳐나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곳에 두셨고, 그래서 그 부르심이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파되고 모든 것이 불타고 망했는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속되어야 할 그 재건의 사업들이 계속되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이제 마음에 감동이 일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했을 때 그가 그를 허락해주고, 그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그리고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고, 또 그 왕이 써줬던 그런 도움을 통해서 베풀었던 도움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고 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든 시간들을 그리고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셨다.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고, 내가 살펴보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시작해야 할 그런 재건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나누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건축이 보수하는 일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느헤미야에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느헤미야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흔히 이제 좀 구약에 많이 나타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누가 깨달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감동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은요, 여러분들 각자가 제가 여기에 있다, 여기 와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두셨다라고 하는 그 응답하심에 대한 확인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증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주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적 확신을 주는데,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우리 호산나 교회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 이제 돌이켜 이렇게 와보니 하나님을 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과정을 누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때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상황들은 다 그때부터는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성읍터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명인 거지.
그게 우리한테 어떤 그런 방해물이 된다거나, 방해물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정할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이유라니까요. 그거 살리라고, 세우라고 거기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아가자고 일어나야 하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자. 일어나 다시.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늘 1절 말씀은 그때에.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도전이 되었던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이후에 1, 2, 3차 포로 교환이 일어나고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이 되고 성벽들이 다 이제 보수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성전 봉헌식도 막 하고 막 이래. 물론 그때의 이 감동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때 크겠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벽이 다 재건이 됐을 때 이후에 그것을 봤을.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언제 가장 행복할 것 같으세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하시는 게 있어요. 전화를 드릴 때마다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크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때가 제일 행복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지지고 볶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품 안의 자식이라고 다 떠나면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이 고생을 하면서 성벽을 세울 때가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하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보세요. 이게 느껴집니까? 이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계속 중수한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누가 뭘 세우고 뭐가 어쨌다는 애. 자, 근데 보세요. 6절에 쭉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지역마다 그 지역을 감당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좀 연구해 보니까 요게 자기 집 문 앞에 내지는, 그리고 향품 장사 하나냐. 그러니까 향품을 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그 성벽을 중수했더라. 그 얘기예요. 이거 자기 일과는 관계없는 일인데 지금 와서 달려와서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 이건 꽤나 직책이 있는 사람. 그건 관계없어요. 그 사람도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달려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자기 집의 마주에 대한 곳을 하루맘의 아들 야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곳을 이렇게 성벽을 거기를 이제 배정받아가지고 중수하고 이렇게 보수하고 있는 거죠.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그의 딸들이 중수하고, 그러니까 성벽과 관계없이 어린 것과는 관계없이 죄다 달라붙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건데, 중수하는 거죠. 보수하는 건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든 여자든 남자든 향품 장사든 관계없어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누구도 지금 그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보수하는데 지금 건축하는데 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이런 일 안 해요. 근데 이들도 지금 성벽에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근데 물론 이들은 양문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양문이 뭐냐면 제사에 드리는 제물들이 드나드는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에 관련된 그 앞에 있는, 자기 집 앞에 있는, 대부분 이렇게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지혜롭게 잘한 것 같잖아요. 자기와 관련됐으니까 좀 더 기쁘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에 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지금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가 제일 기쁠 때라니까요. 여러분, 이때가 제일 기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다 부흥한 교회, 다
다 이미 끝난 교회 가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그런 교회 가면 그걸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를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호산나 교회가 딱 좋은 거예요. 딱 할 만한 교회니까 뭐든지 할 만한 교회. 채울 곳도 많지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호산나 교회 최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믿고 보내시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를 믿고 보내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이게 믿음이에요.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가서 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게 내 마음에 딱 들어올 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마음에 들 때 그게 능력인 거예요. 왜? 진짜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니까. 이들이 지금 달라붙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붙어서. 근데 여러분, 근데 꼭 삐딱선이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군가는 하지 않은 거잖아요. 꼭 삐딱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여러분 100명 있으면 제 선배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100명 있으면 많으면 7명 정도, 뭐 6명에서 7명 정도 찬성할 거다. 나머지는 안 하려고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일인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도비아와 산발락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나 환경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하면 나한테 피해가 오겠지, 아니 불편하겠지. 어쨌든 어떤 상황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확인.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내 집 앞에서 나도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회복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거 내 거. 여기. 나는 대세상이지만 나도 같이. 이때에 주는 이 기쁨.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다시 다 이렇게 그 세워지고 성벽이 다 이렇게 보수가 되고 뒤에 가면 잔치하고 난리 하잖아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이 성벽 세운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갔어요. 누가 제일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지체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시잖아요. 뭐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연약함일 수도 있고 그거는 늘 있어요. 누구나 있고요. 어떻게든 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여기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성벽이 넓은 부분을 다 담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향풍장사 이런 사람들은 돈이 좀 여유가 되니까 그 여유가 될 때 와가지고 더 다른 사람보다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그리고 어떤 사람 안 되니까 네 집 앞에만 당장해. 대제사장 양문만 이렇게 보수하고 기술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랬는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나중에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완성됐을 때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라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 딱 가면 이게 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왜? 그 기쁨이 그 응답이 내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구나. 내가 그때 새벽에 깨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걸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경호야 네가 가서 고생하더니 교회가 든든하게 섰다. 훌륭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맛보겠냐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 사람들 이 이름. 그래서 지금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는 그거 했구나. 넌 이거 했구나. 너는 거기서 그거 했구나. 여러분 이거 지금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신비 하나님의 마음에 다 기록하고 계세요. 네가 이거 했구나. 네 그때 힘들었을 텐데 네가 그거 했구나. 너 어려웠을 텐데 그거 했구나. 훌륭하다. 잘했다. 여러분 어디다가 기록되시겠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기쁨이 오늘 믿음의 그 자리가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성벽을 내가 쌓아갈 때 여러분 이들의 기쁨은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우리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내가 할 수 있는 이 영역, 내 집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거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그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내게 보내주신 그 영역을 보수하고 충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향해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앞에 다 무너져버리고 다 불타버린 그 현실 앞에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낭망하지만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내 앞에, 우리 집 앞에 내 인생에 두신 그곳을 중수하겠습니다. 건축하겠습니다. 보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함께 모여 하는 그 모든 순종의 발걸음들이 주님께서 그리시는 그 성벽의 재건이 될 것이며 또 우리를 통해 그리시는 그곳이 교회의 부흥이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 세워나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시는 기쁨과 도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설렘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